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에 우리가 흔들 수 없고 또한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모자라다 생각해서 더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이 구원을 모자라지 않기에 완성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 교회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으로 받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옛날 시대를 보면 불과 얼마 전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남편의 반대, 그죠? 뭐 시어머니 시댁 반대하고 그러면 뭐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쉽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는 것들이 삶의 긴장감 속에서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두렵고 떨리는 일들만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work out your salvation 이 말은 뭐냐? 구원을 이 완성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사용해라 이 소리예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더 보태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을 가치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구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인데요.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까? TV에도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중한 범죄를 진 사람의 부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눈살이 찌푸려지고 화도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교인이고 성도면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는 거 있죠.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뭔가 큰 실수를 하거나 부끄러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스미마생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인 게 이제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바뀔까봐. 그죠? 그분도 당연히 그렇게 뭔가, 어? 당신의 아들이 잘못하고 이랬으면은, 뭐, 다른 이름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욕먹을까봐. 예. 뭐 부처님 이름 대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라 이러시면서 신앙을 자기 방어로 쓰더라고요. 아,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분 아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일부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영광을 안다면 자신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죠?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지도 답을 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은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은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시작이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누리고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에 우리 인생이 편승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표 속에서 시작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 안에서만 신앙생활해요. 가난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걸 다 인정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 이거죠.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아무리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맞겠냐고요. 뭐 옛날 그런 거 있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 헌신을 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들으시면 그게 뭐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같은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뭔가 있구나. 믿음 외에 뭔가 더 있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재산 전부 교회에 내놨다? 그게 큰 일일까요? 돈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물론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뭔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번 기업인이나 어떤 유명한 스타들도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있어요.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그 액수가 우리가 평생을 모아서 얻은 뭐 그런 재산과 비교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TV에도 나오잖아요. 평생 이 슈퍼하고 뭐 폐지 준 돈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뭐 이런 것들 보죠. 그런 거랑 신앙이 똑같습니까? 내 입장에서 잘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고요. 헌금 잘하면 복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나에게 어떤 시작을 주셨는지 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힘이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서 가치가 조금 비율인데요. 바뀌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돈, 예수님 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그리고 뭐예요? 기준도 결국은 난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내 주변이 잘 되는 것.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선 구절에 보시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내 삶은요, 계속 무능한 삶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그렇기에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입니다. 세상에 한탕주의가 있어요. 복권 뭐 이런 것들도 한탕주의고, 또 뭐 여러 가지 운이라고 그러죠. 운. 사람들이 막 행운 이렇게 말하는 그 운도 그런 것들입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보려고 하는 성공.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게 결국은 내 노력 없이 얻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 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식의 계산법도 있더라고요. 아, 복음, 구원,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요, 내가 믿기 시작한 계기와 동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과 부르심이라는 그 가치와 기준이요, 어느 순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고 감정일 때 그렇습니다. 지식은요, 새로운 지식에 뭐예요? 섞이게 돼 있어요. 감정이란 건 뭐예요? 뜨거울 때도 있지만 금방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감정과 지식이라고 착각하니까, 그죠? 믿음이 떨어져요.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복음으로 시작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뭐라 하죠? 가스펠이라고, 굿뉴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습니까? 그 복된 소리가 내게 들려와지고 내게 시작되어질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바로 확실한 가치이며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이고 합의하에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복음이, 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급은요,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선물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시작. 어떠한 우리의 가치관과 시작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대부분 다 거래였어요, 거래.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해서 시험을 이 정도 보면 뭐예요? 순위가 매겨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해서 돈 버는데 그게 다 뭐예요? 보상이라니까요. 내가 일한 만큼, 아는 만큼. 아니면 내가 가진 거랑 저 사람이 가진 거랑 바꾸는 그런 상거래 있죠.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살아왔다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이만큼 줬으면요, 내가 당연히 이 사람한테 이만큼 받는 것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이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에도. 그것이 뭐냐? 조건은 받을 자의 이 마음이 조건이 아니라 주는 자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되신다고요. 모든 종교는 내가 조건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조건 되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게 기독교 기독론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이삭의 아들들이죠. 근데 저번에도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 했냐? 그 둘이 아직 나지도 않았대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예정하셨다. 그리고 뭐라 하시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뭘로 나누시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닌 뭐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언제 믿었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돼 있었대요. 나는 누구를 따라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픈 때 그때 하필이면 내가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나서요. 그냥 이유 없이 연유 없이 교회 다니다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나지 않고 택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옆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내 의지와 내 생각,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느냐가 믿음이 아니라요. 뭐래요?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 구원은 하나님이요,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신 것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근데 나중에 갔는데 이제 해가 질 때쯤 됐는데도요,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요, 그 구인구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요, 또 불러와요, 주인이. 그리고 뭐 하죠? 일하라 그러고 그 삭스를 줍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과 그리고 점심에 온 사람과 거의 파할 때쯤에 온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뭐 하죠? 왜 똑같이 줍니까? 난 더 많이 일했는데. 근데 주인이 뭐래요? 약속된 만큼만 준다. 그건 내 맘이다. 네 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요, 차등 있는 보상을 달라고 우겨대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예수 오래 믿은 것과 예수 처음 믿은 그 첫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차등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맨 뒤에 와서 똑같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오래 일했던 사람도요, 그 감사의 크기는 다를 바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수천 년부터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선민으로 택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금식하고 기도도 했는데 저기 부름받은 이방인, 창녀, 세리, 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난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매달려갖고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저런 그냥 고백 한마디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배우고 봉사했던 그 열심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 싫다.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구원은요, 조건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했던 거 있죠.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큰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곧 죽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밖에 말 못하는 그 과거를 강도로 살았던 그 사람, 죄 때문에 거기에 매달린 사람일지라도요,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그거 하나에 뭘 받는다고요? 완성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응답이라고 해요.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필요한 것 받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때론 무시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크냐? 나를 붙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 다윗, 모세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꿈의 방향대로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되고 가도 되고 또 도망도 다니고 계속, 그죠? 쫓겨나 혼자 외로운 시간이 더 많은 그들에게요, 뭐예요?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니까요, 꿈을 포기하고 싶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뭐래요?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이죠. 그래요. 원인 제공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 나는 겪었어요. 십몇 년을 감옥에서 내 젊은 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원인과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인과관계가 내 인생이 아니라 그 끝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냈다는 사실이 오늘의 사실입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영적인 사실이 나의 현실을 이긴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에 의해 가로막히지도 않고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연약한 의지 그리고 잘 안 바뀌는 이런 성격을 넘어서겠습니까? 죽을 때쯤이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 그런 거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원래.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요. 확실히 눈 뜨고 계시면 돼요. 어디에요? 내 연약함과 무능에 눈 뜨고 계신 게 아니에요. 확실한 기준. 그리고 명확한,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고 실패를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비록 무능할지라도요, 확실한 가치를 알면은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제 성격이, 그리고 제 성격을 만들었던 그 어릴 적 살아왔던 제 환경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연약해야 되지. 특히 자존감이라는 것, 이런 것들 있죠.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 자신이 어떻게 저를 넘어서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느냐? 늘? 항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공감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일을 많이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지금 이 설교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게 돕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이고 제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막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는데 장사꾼 눈에는 다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면서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 또한 영혼으로 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요? 복음이라고 보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가치,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 오늘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이 말을 붙잡고요, 여러분들 정확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살겠죠.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하면서도 하는 게 뭐예요? 선택하며 살겠죠. 항상 일하느라 까먹고 선택하느라 놓치는 게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구원과 복음의 확실한 가치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붙잡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교회 다니던 한창 그 붐이 일어날 때, 그리고 교회와 교회끼리 만나고 또한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할 때 좀 틀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틀린 질문이 뭐냐? 구원 받았어? 이런 말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까지 있어야 됩니까? 물론 확신이 있으면 좋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도요, 구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요. 그건 가봐야 안다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어가 더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죽으심으로 내 지난 과거의 문제가 끝났냐?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끝내셨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잖아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구원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결국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질 겁니다. 십자가가 오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뭐냐? 인간과 하나님이 깨어진 이 관계를요 회복시켜 놓고 화목하게 만든 증거입니다. 이걸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현재성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그 권세로 살아가고 배경은 뭐예요? 하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끝난 우리를 가지고 뭘 하시려 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신앙의 행태가 왜 다 다를까요? 왜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냐고요. 여러분들을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저도 헷갈려요.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분열됐어요. 여러 파로 나눠졌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방향,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한다니까요. 회사는요 이익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의 목표는 뭐냐? 이익을 내는 거예요. 회사의 목표. 그런 회사일지라도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 높은 직급에는 못 올렸는데요. 우리나라 이 경제 이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거 아시죠? 대부분의 간부들 있죠. 간부. 임직원들은 전공이 뭘까요? 이과가 아닙니다. 문과. 네. 그냥 전혀 회사 생활과 상관없는 전공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임직원들한테 대기업. 왜 그러냐? 사람을 아니까. 사람을 소통시키니까. 근데 결국 그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가대표 사건 아시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일지라도요.
축구는 뭐예요? 팀워크잖아요. 한 팀이 돼서 이루는 것. 중요한 게 뭐였어요? 관계성이었어요. 관계성.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화목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고 성도가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뭐예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연히요 뭘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물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만 세상의 방식대로 목표를 세우고 세상의 원리와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율법을 뭐라 했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먼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요. 어떤 증거가 오겠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이 결국은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믿고 인정하시는 것이 내 믿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만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 왜 생깁니까? 원망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그래? 이런 거 있죠. 내가 기준 되면 또 그래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날 시켜? 이런 게 원망이거든요. 너만 아니었으면 막 이런 게 원망이라거든요. 탓하는 거. 신앙생활에 진짜 걸림돌입니다. 과거에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 원망. 시비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걸 침범해 이거잖아요. 시비 거는 거 있죠. 누가 걸든 걸어요. 이게 나는 난데 내가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냐. 이걸 막 따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따지는 게 시비 아닙니까? 바울이요. 뭘 보고 원망과 시비라고 했냐. 내가 있을 땐 분명히 잘했는데 내가 없을 때는 잘 못해. 그게 뭐예요?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체면 문화라 그러죠. 페이스 컬처. 얼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거죠. 원망 없이 하라.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사용되었던 단어. 그 단어가 뭐냐? 우리의 현재성, 구원을 놓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인 거 아시죠? 말씀 읽어보시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죽는 때를 이때로 잡습니다. 애굽 땅에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누구한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원망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주인에게 종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죽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지 않고 여기 나와서 굶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을 아주 수준 낮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냐, 나의 시작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라 소통이 되어져요. 내가 틀린 부분을 얘기하고 맞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요, 시비 걸리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부딪히는 사건과 사람과 일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 말씀의 순도를 높여라. 순전하며, 이 소리가. 우리 지금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죠? 지금 개념에서는 금이 24K, 18K, 14K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순도가 올라가면 순금이라고 그러죠. 계속 올라가면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의 이 순도를 높이라, 순전하며 라는 뜻은 뭐냐? 이제 전쟁 시대다 보니까 이 풀무질이라고 하나요? 무기의 철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순전하여진다. 그래서 순도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왜 순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냐? 무기에 전쟁을 하다 보면요, 칼길이 부딪히는데요, 깨져요. 순도가 약한 거는. 그렇죠?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기냐? 자신의 일에 있잖아요, 빼앗기고 분산되어지는 것 있죠. 막 일이 많고 혼잡하고 분주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쉽게 짜증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시비를 가려버려요. 내가 더 맞는 것처럼. 근데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지키는 무기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잘 싸우는 사람, 여러분, 그만큼 삶이 고단한 겁니다. 분주한 겁니다. 바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고. 근데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뭐예요? 정리돼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 지은 사람 아시죠? 풍랑이 있는데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뭐래요?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은 이 작사가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요, 먼저 보낸 배로 잃고 나서요, 같은 그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정리되어진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나 편히 지날 때 감사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는 뭐래요?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상태가 기준이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 그리고 사람을 수준으로 보고 일을 평균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요, 그 가운데 뭘로 나와야 되느냐? 앞선 자,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15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래요? 이 세대가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는 뭐예요?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내며 나와 있어요. 인생 캠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생 캠프하는 사람,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요, sunshine 이런 말이 아니에요. 스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다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요. 그 말은 뭐냐? 누군가의 옆에 서서 자기도 빛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입으면 자기가 마치 좋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있잖아요. 배경 효과를 누려요. 뭘 누리느냐?
옆에 좀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음식을 앞에 놔두고 반사 이익을 누린다니까요. 나는 좋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옆에 괜찮은 사람. 이런 평균이 올라가는 걸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안 좋은 예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뭐가 좋아요? 자랑할 게 많이 생겨요. 근데 자녀를 뭘로 쓰는 거예요? 빛으로 쓰고 나는 반사체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자녀를 통해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한 자녀라도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요, 엄마요 했을 때요, 아이가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가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좀 재벌 2세, 3세 아들들이 뭐예요? 망나니처럼 하고 다녀도 뭐예요? 경찰서 가서 소리치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배경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전도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 여기서 발광체가 되라는 말은 이 말도 있습니다. 어두움을 항해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어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빛이 되면 그들이 뭐예요? 방향을 잡는다 이거예요. 망대가 되라는 말은 뭐냐? 어떤 말이냐?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그 증거를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과 영혼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고, 하나님이요 내 안에 지금 뭘로 계세요? 빛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제는요, 제대로 된 코스로 달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KJV 성경에 holding post라고 나와 있습니다. KJV 말고 NIV에서는요 hold out, 그리고 ESV에서는요 holding fast라고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밝히다는 말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않는다. 여기서 말은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게 붙잡는 걸로 인해 뭐가 밝혀진다고요? 횃불을 든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밝히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뭐냐? 경력, 인격, 학력, 어떤 살아왔던 인생의 노하우, 내가 가진 배경으로는 절대 말씀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이에요. 여러분, 육상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 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 소리가 나기 전에 튀어나가는 일이 생기면요, 다시 제자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시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요, 모든 시작점은 땅 소리와 함께 똑같이 공평하게 출발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똑같아요. 다 개인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시작점은 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건요, 여러분의 어떠한 다른 행위로 응답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행위는 여러분에게 좋은 거고 주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냐? 말씀을 밝혀. 말씀을 붙잡을 때 뭐예요? 그들 가운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고 남을 살리려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오직 예수의 길입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소통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래요. 남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이요, 어쩌다 우연한 계기로 종의 신분을 버리고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종을 불러다가요, 옛날에는 원래 곤장이라 그래서 막대기로 치거든요. 근데요, 더 가혹하게 식칼로 쳐버린다고요. 식칼로 어디를요? 정강이를, 형문을 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좀 심하게 묘사된 말인데, 아랫사람을 더 심하게 누르고 모지게 대함을 비유하여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집살이 좀 하던 사람이요,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모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를 말하는 건데,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나의 현재가, 아니 그의 현재가 내 신앙생활의 과거인 줄 모르고, 우리 때도 더 많은 실수를 했는데 있죠. 새 가족을 이해 못하고, 새 가족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더 이상하게 돼요. 더 모질고 더 비판하고, 나는 안 그랬었는데. 뭘 안 그래요? 더 심했죠.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생겼냐?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이 고기 먹고 배부른 때를 자기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죠? 노예여서 430년을 살았던 바꾸지 못할 운명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죠?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굶는 게 기준이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요, 원망하고 시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걷게 하셨고, 그 길에서 소통하게 하시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가 456장 말씀에 우리의 시작을 붙잡으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라고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실패했는데 와서 뭐예요? 그 손 못자국 만지래요.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분쟁 막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앞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미 있을지 몰라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힘 빠져야 됩니까? 내가 달려가도 금메달은 이제 없네? 아니에요. 사명의 길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요, 잘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능력을 증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전하고 확인하는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틀리고 애매한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는 행복한 한 주간, 남은 시간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바꾸는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